하지 마시고 그냥 뭐 매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감사의 열매 두 번째, 최고의 영성. 감사는 최고의 영성이다. 여러분, 영성 그러면 막 거룩한 것처럼 막 기도가 막 대단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감사가 얼마나 깊은 영성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고 계시죠? 풍성해지고 있죠, 그죠? 점점 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조만한 여자아이가 있었었는데, 이 아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저 가시 덩굴 안에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막 허우등대면서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 가시덩굴이지만 들어가가지고 나비를 막 풀어준 거예요. 거미줄을 떼가지고 나비를 다 날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비가 막 시원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날아가겠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보니까 몸에 막 피투성인 거야. 막 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가시 넝쿨에 막 찔리고 그래가지고 몸에 막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근데 이 나비가 말이죠,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여자아이에게 날아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천사로 바뀌더래요. 동화 이야기로 느껴지죠, 그죠? 천사로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무 고맙다. 너의 소원을 내가 하나 들어줄게. 너의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든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는 이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이 여자아이 말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꿈을 뭐 소원 하나 들어주게 그러면 100억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죠? 뭐 빌딩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건물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얼마나 아이니까 하는 이야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평생 행복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귀에다 대고 뭔가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속삭이고 이제 다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의 입에서는 항상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행복하고, 가족을 만날 때도, 엄마를 만날 때도, 뭐 형제를 만날 때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항상 행복하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도 되고, 또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일도 또 좋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자녀도 놓고 또 이제 백발이 되어서 이제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백발이 됐는데도 항상 싱글벙글인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백발이 되어서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네. 많이 모여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내가 아주 꼬마일 때 내가 능쿨 안에 있는 나비를 하나 살려준 일이 있었었는데, 그 나비가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꿈이 뭐냐고, 하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내 귓가에다 대고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중에 세월을 지나고 나서 내가 느꼈던 것인데, 천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에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 말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는 우리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버려요.
여러분, 뭔가가 신비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조건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그죠?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질질 눈물 짜면서 고통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질질 짜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무도 그런 마음 안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런 힘든 일들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의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란 뭘 믿는 걸까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어떤 거지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회자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불교나 유교처럼 뭐 공을 들이거나 득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교에 심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요, 찬송가를 몇 곡 잘 부를 수 있고 안 보고 부를 수 있고 성경을 몇 절 외울 수 있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런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하고는 좀 다르죠. 종교성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러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있다. 그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세 가지였죠. 뭐냐 하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기뻐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기뻐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항상 기쁘면 이런 거죠. 하하하 히히히 헤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설교를 많이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좀 제 마음 안에는 안 차요. 그게 제 마음 안에는 용납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가 주문을 외운다고 되나요?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하하 히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런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또라이라고 불러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헤헤히. 여러분, 마치고 나갈 때 헤헤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하히. 그게 기쁨이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기쁨이 넘쳐나느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암입니다. 말기네요. 하하히히.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과로 가세요. 그러니까 정신과로 갈 거예요. 부도 났어요. 하하히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말세 신앙에 심취되어 있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 모여서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다 이제 우리 천국 준비하자, 말세 신앙에 아주 극단에 달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여겨주셨는지 아냐? 그것 깨닫게 되면요, 항상 기뻐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도 신학을 처음 할 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영국의 영성 신학자 중에요 헨리 나우엔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책과 그리고 강의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고요 전 세계 안 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헨리 나우엔이 너무너무 그 사역에 열심히 하다가 그만 병을 얻었는데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갔는데 본인은 당장 우울증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 그만두고요 교수 다 내려놓고 이분이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장애우들 가운데 이 지적장애들, 그러니까 지적장애 대화가 잘 안 되지 그렇죠. 그런 지적장애가 있는 공동체에 이 헨리 나우엔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와갖고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아니까 하버드 대학 다 알죠, 그죠?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버드가 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가 뭔데?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 헨리 나우엔이 정신 차린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헨리 나우엔으로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뭐 직원, 사장, 뭐 그 사람으로 여러분 혹은 장로님은 집에 뭐 남편으로서 우리 장로님, 교회의 장로님 이렇게 다 우리는 다 나는 누구 뭐 풍산교회 담임 목사 김정식 뭐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회사의 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 근데 헨리 나우엔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교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고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독교인 하면 다 알고 있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유명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는 하버드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버드가 뭔데? 그때 이 사람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일기를 씁니다. 나는 내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것조차도 모르는 저 사람을 만남으로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의 우울증이 치료될 것만 같다. 그리고 회복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느 회사의 뭐 대단한 간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로 장로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장로님은 중요한 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한 사람인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가요 담임 목사 김정식이 아니라 그냥 나 김정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물 가운데 거하면 물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에 네가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지 몰라. 그리고요 이 2절 그 다음에 3절 지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이야 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볼 때 너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집에 가서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원수들하고도 하셔야 돼요. 원수들하고.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남편에게 돈 벌어오는 기계를 만들지 마세요. 아내에게 집에서 식모로 만들지 마세요. 식모로. 제가 이곳에 우리 집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치고 나서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집 사람한테 밥 안 줘. 경상도 사람이요. 그래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이게 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해요. 진짜로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경상도 사람 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밥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안 준다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예요. 내가 이 집의 식모예요 그러더라고. 제가 나쁜 놈이죠. 아니 오늘 별일 없었냐도 말할 수 있고 그죠? 오늘 뭐 어떻게 뭐 괜찮았냐고, 애들은 잘 케어하고 어떻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데 밥 안 줘. 아니 들어가자마자 밥 안 줘. 언제 안 준다 그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밥을 하지만 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라고. 그냥 그 존재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계신 분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밑에 가서 혹시나 식모라고 말했다 그래 말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앉아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요? 365일 24시간 매번 기도하고 살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가지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원칙은 아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뢰는 것.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화목할 때가 언제냐 하면 맛있는 거 해주고 돈 제일 많이 벌어주고 이때 화목하고 이때 좋아지면 안 돼요. 진짜 화목할 때는 언제냐면 사소하고 소소한 모든 것들 다 말하고 살아갈 때 다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여보 내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았어. 누구도 만났고. 그냥 별것 아닌데 근데 그 말하면 시끄러워 됐어 그 말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칙을 돌아보는 거예요. 원칙은 아뢰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24시간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뢰고 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띄워주세요. 그 다음 띄워주시면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친밀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훨씬 더 깊은 친밀한 마음에 대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자녀는 아빠 좀 신경 좀 쓰지 마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좀 귀찮아요. 이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야야 그래 별일 없었냐? 그래 내가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지라 그 말인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과 아뢰고 뭐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친밀감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범사에.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항상 그냥 범사에 언제든지 쉬지 말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자, 감사는요 태도거든요. 좋은 관계에 대한 태도, 좋은 만남에 대한 태도,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게 바로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뭐지요? 이 크로바예요. 크로바. 그죠? 크로버예요. 크로버. 하나는 네이크로바, 하나는 세이크로바예요. 네이크로바의 꽃말 뜻은 행운. 네이크로바는 행운이에요. 세이크로바는 행복이에요. 사람들은요, 행복은 세상에 많이 널려 있는데요, 집 밟고 살아가요.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행복해 막 몰려 있는데 그 안에 행운만 찾으려고 그래요. 행운. 네이크로바 이거만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네이크로바 쫓아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세이크로바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요, 범사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놓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네이크로바 없나, 행운이 없나, 뭐 잘 될 일 없나,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의사가 말하기로 어렵겠다고, 쉽지 않겠다고, 수술도 안 줄 것 같다고. 아니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는 암이 없어졌다 그러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행운이에요. 행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운. 행복은 뭔지 아세요? 지금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별 문제 없이 하나님 지금까지 잔병치레도 없게 해주시고 아파도 조금 아프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특별히 내가 병원에서 입원을 막 한 달, 두 달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건요 행복입니다. 행복. 소소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깔려져 있는데 우리는요 우연히 어쩌다가 행운이 하나 탁 터진 거 이거 가지고 즐거워하려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그런다고요. 관계도 그렇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안 좋다가 어떤 계기가 나서 좋아졌어요. 와 좋아졌네. 예, 그것도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죠. 평소에 그냥 좋은 관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혹시나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 내 마음 안에 담지 않고, 그래 혹시나 내가 또 연약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 이해하려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건요 우리 소소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이크로 행복이라고. 행복. 이게 바로 감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는요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라져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요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막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 거짓된 말, 이기적인 말, 막 비난의 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계속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른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를 존귀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아주시고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도 않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도 않고요, 환난을 면하게 하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상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요, 지난 주간에요, 새벽기도를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저 산 기슭에 샘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이런 게 과학적으로 보면 물론 뭐 이제 과학적인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산 중턱에 산 높은 곳에 옹달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신비로워요. 저곳에 어떻게 샘을 만들어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산 기슭에 샘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산짐승들을 먹이시고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샘을 산 중턱에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런 무엇으로 부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일상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새겨볼까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겠구나.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겠구나. 왜냐?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충만 아닐까요? 충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충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항상 있게라. 이것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라. 달리 말하면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가라 이 말. 채워가라.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감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요 넘치는 영성이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하는 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하는 데. 윌리엄 로드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여러분 자선을 많이 베푸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신약의 최고의 영성가, 신약에서 최고의 영성가 그러면 이런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감사해. 감옥에서 몸에 피투성이가 돼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구약에서 가장 영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다니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자의 굴에 던져받아도요 감사해요. 불꽃이 타는 그 용광로에 떨어져도요 감사해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감사함이 충만한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그냥 영성이 아니고요, 감사함의 영성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최고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최고로 감사할 줄 아는 모든 가정들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우리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있지 않을까요? 넘치는 감사함이 많은 교회, 넘치는 감사.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바꿔보세요. 내 말을 바꿔보세요. 영성이요 우리의 감사함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